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로 우리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도 나음을 얻으시고 믿음의 문제도 해결받는 응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중에 하나의 절기입니다. 맥주절의 이 다른 이름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를 뜻합니다. 칠칠절과 오순절은 숫자로 설명된 절기인데요. 칠칠절은 유월절 이후 49일 되는 날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10번이 5번 난 절기, 즉 유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과 오순절은 같은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맥주절과 초실절은 밀을 처음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임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은 모두 다 같은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서 다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년 이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칠칠절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칠칠절은 구약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칠칠절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 즉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칠칠절을 통해 감사의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의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매일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칠칠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수확도 거둘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둔 이 수확의 열매,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신앙은 칠칠절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첫 단을 마땅히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77절의 신앙을 회복하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시고 더 붙잡으시고 77절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예배로 모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7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모이고 어떠한 노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곡식의 첫 단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결과임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일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7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회로 모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예배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하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참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중에서 새벽기도, 새벽 예배에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딱 지켜보면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은혜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77절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기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신앙 고백은 다른 데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그 감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배를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가장 먼저입니다. 예배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주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다른 것과 타협하는 날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77절의 신앙을 꼭 회복하셔서 가장 먼저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주권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축복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가정이 복받기를 소망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회복하는데 진짜 축복이 있다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더욱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지키시고 끝까지 예배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해도 예배로 모이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임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로 모이기를 가장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예배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아멘. 77절에는 날마다 드려야 하는 이 상번제 외에 드려야 할 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우리가 인색한다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그 감사하는 그 감사의 단을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쌓아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우리가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는 내 계산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고 마땅함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래서 어떤 감사의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어제죠, 토요일에 제가 한 집사님께서 가족들과 맥주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부교육자 시절 저희 아내와 함께 가정사역부를 감당하면서 이 맥주감사주일이 다가오면 꼭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상반기에 베푸신 감사가 무엇인지 온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감사의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맥주감사주일을 온 가족들과 감사로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한 절기다, 그래서 왔다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돌아온 절기를 통해서 진심으로 내 마음을 쏟고 상반기 감사의 첫 단을 준비한 사람과는 분명히 영적 성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그 집사님께서 맥주감사주일을 준비하며 자녀들과 함께 상반기의 감사를 나눴다고 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게 실명이 나와서 실명을 좀 가렸습니다. 어제 이 사진을 저희 아내 함께 보면서 저희 부부 마음 가운데도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 감사 제목은 일상의 감사도 있고 신앙의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전히 매주일 가정 예배를 놓치지 않고 자녀들과 예배 안에 꼭 붙잡혀 있고, 이렇게 또 절기, 이 감사 절기를 잊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이 상반기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모습, 그리고 자녀들과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외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가정을 보면서 감사의 축복 기도가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집사님,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정확히 신앙 고백을 하시는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 마음에 큰 은혜와 감격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일 광고를 통해서, 주보를 통해서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미리 광고가 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일주일 어떤 감사로 나가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린 이 감사의 첫 단 무엇입니까? 그냥 이제 맥주 감사주일 왔구나, 단순히 그 생각만 가지고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일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7절에는 날마다 드려야 하는 이 상번제 외에 따로 소제와 전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77절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때를 따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그리고 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 생활 참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되는 감사의 단을 쌓아 올리는 일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직 올해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자녀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시지 않았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꼭 자신의 삶과 자녀와 일터와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첫 단을 꼭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반드시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의 감사를 꼭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처럼 드리는 한 주간의 예배, 한 주일의 예배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상반기 감사의 첫 단을 꼭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의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는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진실함과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짓의 흠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입으로 남을 흉보고 판단하는데 우리의 입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판단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주장이 나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해야 나부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내가 볼 때 이분은 이래, 내가 볼 때 저분은 저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저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참 이 말을 쉽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하는 이 말 속에는 전부 판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우리는 신실한 삶, 정직한 삶을 힘써야 합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 흠 있는 말, 흠 있는 행동, 흠 있는 태도, 흠 있는 생각으로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제물은 흠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더욱 힘쓰고 더욱 애쓰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 어떤 헌신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내 자신 조정받기를 힘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깊은 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도달하면 우리 육신의 자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삶으로 그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두 발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세상에 두고 한쪽은
하나님 편에 두어서는 우리의 소속감이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역시 신실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한 농부가 상의는 북군의 군복을 입고 또 하의는 남군의 군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한편으로 가장해서 안전할 것이라고 그 농부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격전이 벌어졌을 때 이 농부는 양쪽 군 모두에게 사격을 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농부처럼 한편은 세상에, 한편은 하나님 편에 유익을 놓고 살아간다면 아무 쪽에서도 진짜 원하는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신실한 삶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쪽 편, 어느 편에 발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미련했던 미국의 한 농부처럼 상의는 북군, 하의는 남군, 그것을 잊고 상황에 따라 변하며 유익한 쪽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우리 모두 다 버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꾸고 내게 유익한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미워하고 어제는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은 내게 유익이 된다고 사랑하는 척, 그래서는 안 되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신실하게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7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람 군대에게 이제 성이 포위되어서 먹을 것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의 생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사용하십니다. 죽으면 죽자. 이들이 내린 이 생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로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에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나병 환자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역시 매일 하나님이 들여다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의 결과를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신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일상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더욱더 77절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 그 마음 그쳐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삶을 축복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흠없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한쪽에 세상, 한쪽에 하나님, 이렇게 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다 살펴보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고 항상 신실하기를,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 다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든 그 생각의 결과를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순간 고백하시면서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